있다 없다 에피소드 1 가문에 흐르는 죄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가 1편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문에 흐르는 죄의 악한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과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영이 있나 없나? 지금까지 이 두 의견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있는 것 같고,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성도들의 실제 삶을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리는 주제가 가문에 흐르는 죄의 약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과연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이 주제는 교계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들을 들어보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악한 영향력을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선을 많이 실천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면 그러한 부모의 공력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공력이 후손에게 형통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죄된 공력이 후손에게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죄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부모의 선한 공력이나 악한 영향력이나 어떤 식으로든 후손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저주가 이미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개인에게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따져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멀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의 영향력이며, 가깝게는 선대 조상들로부터 유전될 때 죄의 영향력을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죄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담과 하와와 직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습성과 죄의 기질, 죄된 습성, 악한 본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한다면 우린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누구도 자신이 아는 것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절대성 앞에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조상들이 악한 영향력, 죄된 습성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 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문의 죄가 흐르며 분명하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병행구절인 신명기 5장 8,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가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선언이 등장합니다. 3장 16절을 보면 하와로 대표되는 여자와 그 후손들인 여자들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의 선언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후손들인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 부양의 고통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가문의 비극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곧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 가인의 가문에는 후대로 갈수록 죄의 세력이 발달하여 실대손인 라멕 때에 이르러서는 죄의 강도가 77배로 늘어나고 살인과 방탕의 악한 영향력들이 가인의 가문에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합니다. 이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저주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대로 다윗의 죄가 그의 가문의 비극적인 저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의하여 그 암논이 살해를 당합니다. 또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음행의 죄를 짓고 맙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이 비록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밀곰과 몰록과 같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한 극심한 우상 숭배는 결국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다윗 가문의 저주의 결론이자 다윗 왕가에 흐르는 비극적인 결론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선조들 다윗의 음란한 죄가 후손들인 암논과 압살롬과 솔로몬에게 악한 영향력과 죄된 습성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가문에 흐르는 죄의 세력이 있고 이러한 죄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겪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9,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후손들은 더 이상 조상들이 지은 죄와 저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 저주의 연대 책임이 없다 하여 아담으로부터 직계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악한 습성을 끊어낼 은총을 예비하셨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끊어지는 것이지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않고 믿음 생활도 철저히 하지 않는데 미덧하여 자동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싸움을 실패한 사람들의 증거로 10절에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서의 저자 디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디도죠.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났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죄악의 영향력이 존재하며 그 영향력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습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머리인 아담의 죄는 후손들의 죄와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문에 이런 악한 영향력이 흐르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습성이니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깊은 무기력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적인 관점에만 너무 얽매여 있다 보면 자칫 모든 게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집이 아니고 대통령의 가문도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가문, 나쁜 가문에 태어난 것이 때로는 한없이 억울하고 부모로부터 나쁜 머리를 물려받은 것 같아 화딱지가 나기 쉽습니다. 공연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 잘못 만나서 괜히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하는 악심에 사로잡혀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부모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탓하면서 소중한 삶을 소비한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이란 사실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셋칭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런 저주가 없고 의롭게 삽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죄의 영향력이 없나요? 있습니다. 모 재벌의 경우 그의 손자가 자살을 하고 모 재벌의 경우 재산을 놓고 형제들끼리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탐욕과 부하려는 욕심이 빚어내는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들도 원망이 있고 그들도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분명 죄의 세력은 있고 악한 습성들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하다 해도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면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나의 가문에 내가 어떤 점에서 약한지 어떤 악한 영향력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된 습성의 지배를 받는지 나의 가문의 역사는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바로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선조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죄된 습성으로 흐른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대신 그 죄와 저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연대 책임은 없지만 그러나 설령 후손들이 믿는 성도일지라도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습성들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선조들이 죄로부터 시작된 죄된 습성들이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그대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우리 삶의 무기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 악한 영향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끊으실 은총을 이미 예비하셨지만 후대들이 그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3, 4대에 이르는 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문의 선대로부터 죄의 영향력이 흐른다는 주장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영혼을 깨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런 죄의 영향력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으셨고 지금 그 은총이 내게 확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된 영향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능히 끊어낼 수 있는 게 선조들로부터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죄된 습성들인 것입니다. 악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는 표현이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자구적 표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에베소서 1장이나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명확하게 가계나 가문이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상에 살펴본 문맥에 따라 전후좌우를 보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에게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가르침은 신자의 신분과 칭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칭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신자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지 실질적으로 그가 성도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가문의 흐르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선언으로 얻었지만 그리고 천국 갈 자격을 취득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의 악한 습성과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수십 년을 믿어도 화를 내며 기회만 주어지면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는 죄를 짓는 게 그 악한 경향성이 선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습성이 아니라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일찍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대들 부모로부터 유전될 때 함께 생겨지고 죄 지을 기회만 주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 고백은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 다말을 강간한 암논과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음행의 죄를 지은 압살롬과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고 음행을 저지른 솔로몬에게 그 죄의 저주와 악한 영향력은 그대로 나타남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근본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를 믿는 칭의적 믿음을 따라 신자의 신분에 걸맞게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가문에 흐르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결국 예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따라 그 모든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죄의 저주는 각자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로 직접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신자 또한 선대가 지은 죄의 저주에 대한 연대 책임적인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이어지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죄된 습성, 악한 기질이 없다고 부정하는 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은 성경에서 외면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죄로 인한 탐심과 탄식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조상에게 탓을 돌리는 위험성 때문에 가문에 이르는 저주나 죄의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도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본인도 신자도 자신이 짓는 그 죄의 뿌리,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땅에서 솟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부모의 죄된 악한 습성과 죄된 본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며 따라서 선대의 죄된 영향력이 후손에게 나타난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가문에 나타나는 이런 죄된 습성과 영향력을 어떻게 끊어내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